어느 외국의 영상에 보니 어느 외곽 도로에서 주위를 살피지 못한 SUV 큰 차량에 곰 한 마리가 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곰이 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수는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곰은 몇 걸음을 걷다가 그 도로의 중간에서 화를 당하였는데 그는 갓길로 자기의 몸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어서 그 도로에 가던 동물보호센터의 어떤 직원이 그 광경을 보고 급히 연락을 해서 그 곰을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빨리 받은 관계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곰을 진찰하다 보니까 그 안에 태 안에 여러 마리의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회복이 될 동안 동물보호단체가 그 곰을 돌봤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나서 출산을 하고 그리고 곰도 그리고 또 태어난 새끼들도 조금씩 더 자라날 동안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어서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을 때 그 곰을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자기를 처음 연락을 해서 구조를 해주었던 동물보호단체의 그 직원의 집에 자기의 새끼들을 데리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그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나중에 문을 이렇게 쿡쿡쿡쿡 이렇게 녹하듯이 두드리니까 그 안에 있던 직원이 그 곰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 그 곰이 야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욕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잊을 때에는 우리는 어쩌면 인간미마저도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감사를 때때로는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맥주에 관한 그 부분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였을 때 첫 열매를 거둔 그 기념을 하여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단순한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산업 사회에서 그리고 또 정보 사회로 그리고 또 현실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맥주에 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쩌면 감사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숨은 그림 찾기와 같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신문 뒤쪽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그 신문에 있는 숨은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림이 있었는가 하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꼭꼭 숨겨둔 것처럼 찾기가 힘든 그런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숨은 그림 찾기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찾기 힘든 숨은 그림 찾기처럼 때때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느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갈등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풍성하고 만족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우리는 또한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다, 행하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동사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정도의 그 원함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라소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또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을 때 바울도 역시 수많은 갈등 속에 또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살지만 여전히 인간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을 뿐 누구나 그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건면하고 또 이끌고 지도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오늘 이 에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는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죄도 있지만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심령의 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질적인 그리고 또 반복되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이 말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어떤 손님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계속 거주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또한 타성에 적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만은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고 이제는 죄의 탐욕에 속하여 버린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몸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죄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절제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주저앉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되면 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맑은 물 같지만 어떤 웅덩이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휘저으면 부옇게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후에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40일 그 밤낮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또한 창조된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죄악에 가깝습니다. 탐욕을 또 유혹을 또 타성에 젖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에 시드기야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언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고 알려지지 않은 자가 그 말을 전할 때 시드기야가 화를 내면서 이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그러면서 내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너에게 갈 수 있느냐라고 그런 교만의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향과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촌장에게 말합니다. 촌장님,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늘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촌장이 그 젊은이를 도닥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사나운 짐승이 산다. 그 짐승의 이름이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야. 그런데 먹이를 어느 쪽으로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선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악에게 먹이를 던져주면 악이 살아남는 법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끝까지 구할 것을 그렇게 권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촌장의 말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고 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노모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규칙이나 원리, 질서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치가 무너져 버린 나라는 더 이상 자유가 없고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법을 훼손하거나 법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은 혼돈 속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맡기고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건강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이 무더운 여름날에 또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잊기 쉬운 감사와 은혜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갈등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공고한 사람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 공고함이라고 하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울이 아니라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철저히 공고함을 갖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방향을 또 생명을 잃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은혜롭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절에 25절에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반응입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공고한 가운데 있고 쓰러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라고 건면하고 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주일학교 학생들도 외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읽어도 말이 됩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이 6개월의 삶들이 지나고 7월 이 첫 주에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상반기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계획한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수증기가 모이면 물이 됩니다. 먹구름이 바로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또 우리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모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자기의 몸종을 보냅니다. 그 일을 7번이나 했을 때 마지막에 볼 때 그 몸종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 저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몸종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지만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거대한 구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그 가뭄에 비를 내리실 폭우를 내리실 것을 알았기에 그는 왕에게 가서 마차를 급히 몰아서 이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할 만큼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몸종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보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희망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몸종이 이 말을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쫓았던 이 몸종은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나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 안내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양을 목자가 지켜주고 그 목자가 그 수많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풀과 또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나하라고 하는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삶의 환경은 나빠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가고 우리가 이 맥주절 감사절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응답 받았느냐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함께 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몸종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바로 감사입니다. 응답의 시작도 또한 감사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로 또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하반기의 날들이 되시기를, 우리 평생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